구절들은.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 구절도 어렵습니다.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단어와 그 문장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려워요. 일단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하는 요즘 말로 하자면 노하우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근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울의 영혼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 그리스도, 예수. 단어 하나 이렇게 그리스도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안드로포스, 크리스토스, 예수스라고 말이죠. 이 구절에서 우리는 2000년 전 처음 그리스도교가 싹을 트기 시작할 때의 그 원초적 신앙이 뭔지를 맛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보자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이 필요도 없이 알 겁니다. 양쪽이 이렇게 타협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요. 구약에서 이런 역할에 가장 가까이 간 인물은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후광으로 인해서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구약의 인물은 모세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 사실을 알았죠. 결국 그는 율법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유대교 전통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중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표현이죠. 이 세 단어가 가리키는 핵심은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 예수가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알아듣겠어요. 예수도 사람이니까. 두 번째 나온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면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중보자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현대인들에게는 어색하게 들릴 거예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왜 필요한데?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든지 하면 되지. 하나님 직접 찾아오든지 어떻게 하면 되지. 중보자가 왜 필요해? 그런 중보자 개념은 신화적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그 고대인들의 생각이지 첨단 문명 세계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라는 표현은 오늘 설교의 핵심의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중보자와 대속물이에요. 아직 제가 중보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인 아주 근본적인 사태를 이해해야만 설득력이 있는 단어예요. 그냥 하면 이거는 완전히 그 신화적인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사태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약간 너무 형식적인 거라고, 너무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근본적인 생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생명과 우리 사이에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넘지 못할 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과 가족과 친구와 재산과 권력과 명예를 상당 수준에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 충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강이 있어서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인생살이를 성취하는데도 더 많은 걸 끊임없이 욕망하게 돼 있어요. 더 건강하고 더 소유하고 더 권력지향적으로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조지아주에 공장 시설을 제작하던 현대 직원들을 트럼프의 미국이 비자 문제로 무더기로 체포해서 마치 전쟁 포로를 다루듯이 수용시설에 가둔 사건에서 보듯이 사람들은 인생살이를 크고 작은 전쟁 놀이처럼 생각합니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메커니즘과 삶의 패턴은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 아니라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이기는 방식으로만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승리의 쾌감은 오래가지 못하죠. 또 다른 걸 원하죠. 수능 전국 1등을 한 학생이 느끼는 성취감이 지속되지 않듯이 말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철저했고 나름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율법의 어떤 업적을 이룬 바울마저도 그 율법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적 한계를 뚫어보았기에 오늘 본문은 중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려면, 그러니까 생명과 아직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사이에 놓이는 강을 건너려면 배가 필요하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시죠? 사람이며 그리스도인 예수가 중보자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6절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대속물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단에 바쳐진 어떤 제물을 가리켜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그런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바쳤습니다. 그 동물이 대속물이에요. 이런 희생 번제가 기원 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의식들을 전업으로 수행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신학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모든 희생 번제를 완성했다고 가르쳤어요. 한 번으로 모든 제사 행위가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앞에서 설명한 중보자라는 용어보다 이 대속물이라는 용어가 더 낯설게 들릴 겁니다. 낯선 정도가 아니라 좀 괴기스럽게 들릴 수도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녀서 대속물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든 기도문을 읽기도 하고 그런 찬송을 불렀던 여러분들은 저 구절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왜 대신 죽냐고,
그의 죽음이 도대체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주장할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셨겠죠?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입구에서, 지금은 거리가 다 달라졌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거기 헌책방에 종종 갔거든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시장 봉제공장에 재봉사와 재단사로 일하면서 자기 여동생 같은 누이들, 그런 젊은 청소년들, 대다수가 시골에서 올라왔죠. 열악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한계에 부딪힌 그는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친 겁니다. 거기서 분신 자살했습니다. 일종의 대성물이에요. 22살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었고, 겨울 공화국 같았던 대한민국 노동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신학 계열의 사람들은 그 전태일을 작은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대성물이라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 전태일을 언급한 거지, 그를 실제로 작은 예수라고 여긴다거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중보자, 즉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다는 이런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맞아, 그렇게 자기가 생각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해서 그렇게 한 거야. 그건 계획돼 있었던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연출된 거야. 그 계획된 거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일어났듯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난 일종의 신학적 생기 사건이에요. 결정도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 어떤 역사적 생기가 발생한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러한 영혼의 불길이 전달되죠. 그 하나님 나라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서 예수는 살았어요. 우리는 흉내를 못 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참된 승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으로 경험하는 세상이에요. 기쁨과 평화와 자유가 충만해지는 세상입니다. 사자가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습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 어울립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표상이에요. 그런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고 예수가 선포했고요. 그렇게 꿈꾸었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를 갈망했던 예수에게 예상하지 못한 운명이 벌어진 겁니다. 십자가 처형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두 당황했습니다. 예수도 당황했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훗날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예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이라고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렇게 질문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대성물로서의 예수 죽음은 결국 제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한 거지 진리 자체는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성적인 생각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의 속성 자체가 이렇습니다. 결정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물학, 물리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의학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는 진리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요. 느낄 수 있는 자는 느끼고 볼 수 있는 자는 보는 거예요. 진리라는 헬라어,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 헬라어가 나와요. 알레테이아라고 말이죠. 진리를 깨닫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란다. 알레테이아가 아라는 접두사, 탈리라는 뜻이에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레테이아, 그러니까 레테, 그리스 신화에 레테의 강이 있어요. 망각의 강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모든 걸 망각한다고 해서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레테이아, 이게 합성어로 해서 학자들은 은폐,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폐가 있어요. 이 예수께서 대성물이라는 가르침만이 아니라 삼위일체도 사실 처음부터 결정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부들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하고 경험하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교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역사와 같이 숨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죠. 처음부터 딱 결정이 돼갖고 모든 게 다 박제된 채로 내려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움직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요 중보자와 대속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늘 생각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받을 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그들의 영혼에서 불탄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을 그들은 열망했습니다. 만약 똑똑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세상에서 인정받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 만인 구원을 입에 올릴 수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만인 구원과는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버텨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빈부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전쟁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일에 우리가 폴란드나 어느 나라에 K 방산 무기 수출했다고 해서 좋아하잖아요. 좋아할 일일까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군수 산업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됩니다. 자기와 자기 편만 구원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온 세상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하지 않나? 어떻게, 그럼 구분해야지. 착한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구분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많이 받은 사람하고 좀 못 받은 사람 좀 구분해야지. 어떻게 그거를 다 똑같이 생각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아직 다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정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식에 한계가 있어서 왜 착한 사람과 조금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세계 이게 말이 돼? 이런 걸 다 풀지를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인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다 몰라도 그래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기를 바랄 뿐이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늘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고면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 자체가 쉽지 않아요. 깨어 있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의 삶이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거꾸로 너무 달콤하기도 해서 그냥 현실의 대다수는 안주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사실이 뭔지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안으로 한 발 한 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배우는 사람들이 처음에 무릎팍까지 들어갔다가 허리까지 갔다가 자기 키 몇 배 넘는 물속으로 들어가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이 문장에서 저는 두 가지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교 구원론의 핵심이기도 해요. 두 가지이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한 가지인데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업적으로 달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뚫어보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찬란한 문명, 이게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지. 그 로마 제국의 카이저, 시저라고 하는 그런 권력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지. 이를 알았습니다. 고상한 인격과 교양이 있으나 생명 충만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여러분, 나름으로 품위 있게 그리고 럭셔리하게 사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슷해요. 궁핍하게 사는 사람이나 풍부하게 사는 사람이나 영혼은 비슷합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더 좋은 거, 그런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회 지위가 높아도 더 높아지는 욕망과 그것을 유지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에서 못 벗어나요. 얼마 전에 계엄인가 뭔가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 일이 뭡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이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내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 근심, 욕망에 떨어지든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무덤덤하게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습니다. 권력 심리학의 대가라고 보통 불리는 브라이언 클라스의 강연, 권력은 왜 부패하는가에 보면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그 권력에 더 매달린다고 하네요. 청중들은 스트롱맨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아서 계속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안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된 경우에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세 가지로 얘기하네요. 하나는 사이코패스, 두 번째는 마키아벨리즘, 세 번째는 나르시시즘. 진화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이 세 가지를 인간의 어두운 심리 세 요소라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업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업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만약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은 죄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그리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면, 즉 더 줄여서 얘기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은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해야 한다는 유혹과 강박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영혼의 자유죠. 우리는 그러한 유혹과 강요를 어릴 때부터 받습니다. 닥달당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과 캐대헌 현상을 비롯한 K-문화가 세계를 주름잡는다는 논평가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고시반이나 의대반을 꾸리는 나라가 우리 외에 또 있을까?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 자살률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세계에 있을까? 거의 각자도생에 떨어진 개신교회가 한국 외에 이 세계에 또 있을까? 없잖아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바치셨기에 우리는 이런 강박에서 자유로우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그리고 실감이 나나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음이야. 이런 생각이 더 강하신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가슴은 뛰지 않습니까?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는 곧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이요 그리스도로서 대속물이신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일상을 자유인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멘.